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2023년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정원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험악한 정글일까요? 예,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직까지는 아름다운 정원일 줄 모르겠습니다. 놀이터일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참으로 험악한 정글이라는 것을 경험하지요. C.S. 루이스의 계보를 잇는 기독교 지성으로 영국을 대표하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트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알리스트 맥그레스가 지성적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학생 시절에 오히려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어리석고 불필요하게 여겼고요. 이 과학에 아주 심취해 있었던 자신의 그 청소년 시절을 한 소설을 빌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정글 곁에 서 있었는데 정글이 갑자기 저절로 화란 정원으로 변형되는 것 같았다. 그건 매우 아름다워. 아울러 그건 사실이야.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지성적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 알리스트 맥그레스는요, 과학이 정글을 정원으로 변형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과학에 매료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과학이 복잡하고 험악한 정글 같은 세상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아름다워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타당하지만 이 과학이 정글 같은 세상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5가지 시작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우주의 시작이 나오지요. 그리고 인류, 인간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시작도 나오고요. 죄의 시작이 나오고 구원의 시작이 나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데요. 이 5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세상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을 잘 보여주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사실 창조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고요.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심을 한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의심할 뿐이지요. 창조 행위를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기에 그 누구도 창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탁월하고 과학적 지성을 가지고 창조를 이해했다 치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다른 다른 것을 진화론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과학자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창조가 틀렸다고 말할 근거가 과학자들도 없습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방구, 어떠한 해석도 어떠한 비판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창조 행위는 선포될 뿐이고요. 창조주는 찬양을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피조물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인 사람에게 선포하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사람이 찬양으로 다시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우리가 글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것은 하나의 시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과학적 증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세한 창조의 설명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 행위를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 다만 우리는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시로 고백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쓰여진 것이 창세기 1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시라고 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을 하나의 시다라고 치부해버리면 그걸로 끝일까요? 창세기 1장에는 깊은 진실과 진리가 담겨 있지요. 시가 위대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기어이 표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시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가 아름다운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제대로 그 진리를 표현할 수 없을 때에 이 시를 통해서 그 어려운 진실과 진리를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 원인, 시작이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편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가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26절 말씀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스립니까?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물고기, 새, 가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시인데요. 시지만 시에는 진리와 진실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 두셨어요. 자, 이 영역들은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빚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사실 신학자들도 아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팍 주셔가지고 이게 확 깨달아졌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주변을 잘 보시면은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맥락을 통해서 막히는 부분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을 했으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도 창세기 1장에 사실은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다른 데서 다른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형상과 모양은 다른 것입니다. 모양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상은 그 어떤 정체를, 어떤 그 본체를, 그것을 규명하는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1장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낮과 밤, 하늘과 땅, 바다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큰 광명체에게 낮을, 작은 광명체에게 밤을, 그리고 별이 낮과 밤을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주관하게. 자,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새와 바다의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 세계가 구체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셨고 주관하게 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도 부르는 것을 제대로 해야지 되고, 주관하는 일, 다스리는 일을 제대로 해야지 되고, 우리가 복을 줄까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람들에게 유통시키고, 또한 그들이 복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세 가지를 잘 행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첫째, 각자의 특징에 맞게 그 이름을 지어서 잘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부르셨어요. 이 부른다는 거 하는 것은 창조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부르면 창조행위가 일어날까요? 아니지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많이 불러야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이름도 많이 불러주십시오. 제 이름도 많이 불러주셔서 제가 더 축복을 많이 받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불러야지 됩니다. 이 부르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이 권위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 부르는 행위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담에게로 끌고 오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그걸 탁 보고는 그것을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행위는 아니지만 2차적인 창조행위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물의 본질을 바로 보고 그것을 그 본질에 맞게, 그 꼴에 맞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담이 했던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른다는 것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교회를 부르고 저를 부르실 때도 우리 오늘도 장로님께서 기도 잘해 주셨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면서 제 이름을 불러야죠. 그렇게 부르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같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주관을 하셨는데요. 이 주관한다는 말은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주관하게 하셨는데 이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스린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두른다, 이것을 다스리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위임을 하는 겁니다. 위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시듯이 우리도 다스린다고 할 때 내가 직접 다스린다기보다는 위임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직접 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 없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 싫은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차라리 내가 해버리지 뭐,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못 믿어서 그냥 내가 해버리지 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스리실 수 있으시죠. 능력이 없으셔서 뭔가 부족해서 대신 다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스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그 사람이 잘 못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렇게 다스리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올 한 해는 꼭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함께 이 다스리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면 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요. 1장 22절을 보시면 바다와 바다 생물과 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복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은 바다 생물과 새들에게도 주셨습니다. 1장 22절을 보면. 그런데 1장 28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28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되어 있죠. 이것까지는 말 그대로 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명령입니다. 이 동사로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의 명령을 하셨지만요, 사실 앞에서 얘기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통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 한 가지 외에 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더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르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복을 내리셨다.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복하라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부르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하게 하신다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그대로 복인 것이죠.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땅을 정복하라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또 수사들이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주 유린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기독교의 역사인데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게 되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사실 땅을 정복한다고 할 때 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밟는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땅을 밟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새로운 지역을 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름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부르는 땅을 정복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많이 불러야지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축복을 해야지 되고 그 어떤 우리가 만나는 사물의 본질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중에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왜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장년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죄를 죄라고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만큼 우리가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좋은 것도 부르지만요, 나쁜 것도 부를 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을 깨닫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죄를 경계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없이 하고 이렇게 죄를 불러야지 죄를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는 것과 정복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정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암은 정복되어야 됩니다. 온갖 질병들은 정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온갖 고난과 시련, 아픔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려져야지 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싫어. 말도 하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정복하라는 말씀을 따라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더 열심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복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다스려야지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내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 가지 축복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정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어져 있는 세 가지 축복 명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정원이었던 이 세상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정글로 변해버렸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살벌한 정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과연 과학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 전체는 고사하고 세상의 일부분인 사람조차도 과학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나마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는 정도는 과학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개조시킬 수 없습니다. 과학이 험악한 정글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죠. 오늘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만이 과학을 도구로 삼아서 정글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 축복,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정복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이 세 가지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이언스 북스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종의 기원 1판을 새롭게 번역을 했던 서울대학교 장대익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계속 고쳐가지고 6판까지 냈어요. 그렇게 6판까지 냈는데 이 장대익 교수는 종의 기원 1판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이언스 북스에서 아니 6판까지 있는데 특별히 6판은 어떻게 보면 종의 기원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1판을 사용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장대익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기원 초판이 가장 찰스 다윈의 독창적이고도 용감한 텍스트라고 여겨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화론자인 이 장대익 교수가 볼 때는 가장 이 독창적이고 용감한 텍스트, 이 창조론을 배격하는 이론으로서 이 종의 기원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종의 기원 1판이 초판이 출판되고 나서 찰스 다윈이 여기 빠진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서 2판에서는 다른 것은 하지 않고요, 이 빠진 부분, 그 빠진 부분을 보충을 하면서 2판을 냈다고 합니다. 오탈자를 손보면서 2판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2판을 냈는데 바로 이 2판에서부터 완전히 1판과는 다른 색깔로 이 종의 기원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종의 기원 마지막 단락을 이 장대익 교수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조물주에 의해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불변의 중력 법칙에 따라 이 행성이 회전하는 동안 쭉 시간 관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판에 없던 2판에 추가된 부분이 바로 by the creator, 조물주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이 스스로 조물주에 의해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by the creator라고 하는 이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물론 해석할 때 워낙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핍박과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찰스 다윈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넣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그가 비록 갈등은 했었지만 그 부모들, 그 조상들이 다 신앙인이었고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하나의 신앙만큼은 그가 포기할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빠뜨린 것을 일부러 넣었다. 그것이 바로 조물주에 의해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분명한 것은 탈오자를 수정하는, 다른 것은 손대지 않고 빠진 것만 또 오자만 수정을 한다고 하면서 낸 2판에 이 조물주에 의해서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요, 이 종의 기원을 창조론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만큼 과학자들은 이 험악한 증거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생각으로 자기들이 사로잡혀 있는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다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론을 배격하지만요, 창조론은 우리의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선포될 뿐이고 그것은 찬양되어질 뿐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험악한 증거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험악한 증거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답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부르는 것. 하나님을 부르고 사랑하는 가족을 부르고 이웃을 부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는 주관하게 하는 것. 내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위임하면서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험악한 정글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 프랜시스 콜린스는 2003년에 이 사람들의 DNA 염기 서열을 통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던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이 위대한 과학자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 위대한 과학자가 특별히 유전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 크리스찬이 되었을까? 그가 이
신의 언어라는 책에 그 부분을 써놓았습니다.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신의 언어 26쪽에 나오는 건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가장 당혹스러웠던 순간은 치료불능의 심각한 급성 편도염으로 날마다 고통에 시달리는 한 할머니가 내게 종교가 뭐냐고 물었던 때다. 지극히 점잖은 질문이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 중요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인 할머니는 나에게 당신의 신앙을 이야기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라고 더듬거렸다. 할머니의 노골적인 놀라움.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할머니의 노골적인 놀라움은 내가 거의 26년 동안 회피해온 난처한 문제를 끄집어냈다. 나는 믿음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근거에 대해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때의 일은 며칠을 두고 나를 괴롭혔다. 할머니가 의사를 상대로 해서 무슨 과학적인 논증을 펼치겠습니까? 그 똑똑한 분 앞에서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를, 명제를 나누겠습니까? 하지만 이 할머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성 편도염으로 생사가 오고 가는 시점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감사가 넘쳤던 것이거든요. 그런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의사가 시큰둥하면서 확신이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노골적인 놀라움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이걸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놀라움을 표현했죠. 그리고 그게 이 의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와서 며칠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정말 이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듯이 해보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그가 결심을 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책들도 읽었지만 결정적으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는 이 신앙인으로서 과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정글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되는 데는 지식인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답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권리를 위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과학에 의해서 묻혀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복음을 가리고 복음을 조롱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정글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